여러분 요즘에 문자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옵니다. 제가 인기가 많아서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전혀 인기가 없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하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알게 보니까 곧 있으면은 다가오죠. 6월 달에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이유 때문에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많이 오는 이유는요. 제가 세 곳에서 오거든요. 전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서 오고, 그리고 군산에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오고, 또 한 곳은 청주인데 제가 청주에 연고지가 없거든요. 근데 왜 올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전 이 번호의 주인이 몇 년 전에 제가 이 번호를 받았는데 그 주인이 청주에서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문자가 오는데 요거 고역입니다. 전화도 오는데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려고 전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했더니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동응답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외로움을 이렇게 달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하게끔, 쓰임을 받게 하게끔 불러 쓰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도 선거가 나옵니다. 선거하는 부분이 나오죠. 어떤 선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일을 뽑아 쓰시기 위해서 이제 선거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천을 받게 하고 후보군을 정리하셨습니다. 16장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에 보면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죠? 총 8명이죠. 이 8명 중에서 한 명을 쓰겠다고 공포를 하신 거예요. 후보군을 정리하신 겁니다. 기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선거하는 날에 나타나는 후보는 1번에서 7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이제 중간에 있어서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장남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내 다윗을 제외한 막내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호 1번과 2번을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호 1번이 누굴까요? 장남인 엘리압이죠. 그래서 이 장납을 가지고 엘리압을 딱 소개할 때 사무엘이 이 1번이 왕이 될 것 같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요, 딱 보기에 장남이기도 하고 듬직하기도 하고 외적인 부분에서 아주 출중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엘리압이 되겠지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됐죠?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7절에 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른 채 엘리압을 비롯해서 6형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내가 차기 왕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경력들도 실제적으로 화려합니다. 이 아비나답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를 20년 동안 지켜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사울 왕 때 군복무를 면제라고 하면 좀 그렇죠. 군을 경험했던 군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막대한 그런 경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쟁쟁했었던 것이죠. 그 비슷한 스펙들을 가지고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앞을 지나간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되었을까요? 아시죠? 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내가 왕일 것이다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선거 현장이 없는 저기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묵묵하게 외롭게 혼자서 쓸쓸하게 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당첨된 거죠. 네.
성경은 말하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뒤를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열심히 찾아내셔서 오히려 그 앞에 훌륭한 경력자들이며 스펙을 갖고 있는 그 1번부터 7번을 제외하고 이 보이지도 않는 8번, 읽지도 않는 그 8번을 왜 직접 찾아가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 어두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내가 너네들을 통치하겠다. 내가 너네들 삶 가운데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끌겠다. 내가 너네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근데 이들이 온 지 한 세대 만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때 하나님을 등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히려 그들을 더 죄악된 길로 이끄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겠다. 보다 내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왕 노릇을 하지 않는 자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하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그리고 집회의 자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안디옥 교회가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성령 집회도 있고 선교 집회도 있고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결단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었죠. 언제는 청년부 예배 때였습니다. 갑자기 설교자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함께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적막한 그 한 10초 정도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니까 또 다른 청년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또 한 청년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예정되지도 않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열정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비록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교 전주 또 여러 가지 수련회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 과연 사용할까요?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 고백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마치 사무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7명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없을지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용을 하게끔 하시려고 이 세상에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계획하셨지요. 그러나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죠.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었기에 다윗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쓰임 받겠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른 채 망각한 채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천에서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짚어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지나가는 1번에서 7번까지의 후보군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선택하고 사용될 수 있는 쓰임 받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선거 때 많은 분들이 뒷면에 안수 집사나 장로 직분을 내세우면서 선거를 합니다. 그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분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갈구하면서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직분자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진짜로 다윗처럼 선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대로 부르짖고 사용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직장이 뭐였죠? 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서는 목동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목동은 목장주가 아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한다, 여러 가지 있죠. 일도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광야 같은 데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넓은 광야 같은 데에서 양들을 끄집어 다니면서 이끌면서 홀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요, 홀로 냇가를 건널 때도 있고요, 홀로 그냥 머나먼 길을 여정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날이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없는 이유는 그 목동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그곳에 홀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가 아는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영성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목자로서 양을 치러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아서 그 유대의 광야에 함께 거느렸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양들을 인도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양들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볼 때 시편 8편을 읊조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드넓은 유대 광야를 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만났던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편 곳곳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작은 자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작은 자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자가 있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벌레 같은 나를 사용하시냐 쓰시냐 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요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면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 형편은 이러한데
왜 낫지를 않겠? 이 형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들어주냐라고 하면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골방에서 혼자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나아가서 이곳에서 믿는 자들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곳에 나아가서, 여러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삶 속에서 나아가서 직장에 있는 것도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혼자서 믿음으로 굳건히 싸워 나가면서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 외로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하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다윗은 그곳에서 일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교제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바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밀한 장소가 돼야 되는, 만남의 교제의 장소가 돼야 되는 그 장소가 돼야 돼.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그렇게 다윗과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다윗은 어느덧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을 나누면서 계속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있지만은 유난히도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할 줄 아는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 있는데 시편 18편 1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63편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무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곳에서조차도 삶의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되고 회사가 문을 닫고 GM대우가 떠나가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먹을 것이 없지만 주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함이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도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만남을 갈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영혼으로 주를 갈망하고 육체로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다윗도 근데 마냥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 느껴졌을 때 주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부재함을 느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나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간절한 탄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의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기에 무색한 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자주 떠납니다. 세상으로 떠납니다.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가는 것에 싸우고 이겨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악이 오면은 그 악을 쫓아서 다가가기 쉽습니다. 주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만 같은 이 세상,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뒷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어쩌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쉽게 얼어붙은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거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지, 그것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알다시피 그 상황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가 힘들 때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서 군산 지역에서 하실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군산 지역에 메마른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은 적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에 빗대어서 결단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실 그 놀라운 역사는, 그 계획은 놀라우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 그 마음에 식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다윗과 같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눈물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 앞에 마음을 다 내어놓아라. 너의 슬픔이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거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삶 속에서 취해서 토합니다. 무엇에 취할까요?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달라고 토하고 세상에 있는 권력을 달라고 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배반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골방에 있을지라도, 외로움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삶 속에서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여 들어 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영혼을 갈망하며 육체에 있는 모든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